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반응이 좋네요, 아주. 네, 날씨는 추운데 올겨울 눈도 많이 오고 날도 많이 추운데 한국도 춥고 미국도 춥고 다 춥습니다. 주로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눈이 오는 바람에 예배드리러 오는 길도 쉽지 않은데 이런 날씨에도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여러분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따뜻하게 지내시고, 교회는 진짜 따뜻하죠. 이전 건물이었으면 우리가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차에서는 더운데 교회가 추운데 지금 너무 따뜻해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저희들이 지금 3년 4년째인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재용 목사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시사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골로새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Christ above all로 돌아와서 네 번째 시간으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시리즈 타이틀과 똑같은 제목입니다. Christ above all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본문이겠죠. 무엇보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그 순서가, 조금 전에 우리도 성가대를 통해서 체험했지만 찬양입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성가대가 도리어 말씀을 이렇게 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 성가대를 없앤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기는 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우리 교회는 찬양을 사랑하고 저는 꼭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은 여러분 곡조를 담은 노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입니다. 찬양은 노래이기 때문에 가사와 맞물려서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 활짝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다시 당도했을 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었고, 시편은 이스라엘의 예배시에 드렸던 노래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찬양의 순서가 꽤 있죠. 저희가 찬양 순서가 꽤 있는 편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을 따르고 있잖아요. 교동문이 없고 사도신경이 없는 그 예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그냥 임내송을 하고 바로 기도로 넘어가든지 앞에 찬양팀이 와서 하고 기도하든지. 근데 저희들은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그 예배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 결단기도 드리기 전에 결단 찬양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기도 합니다. 찬양은 사실은 말씀과는 다른 측면을 가지는데 훨씬 더 좀 우리들의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면과 서정적인 면을 터치해 준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찬양이 특별히 파워풀한 거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야말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내가 지나왔던 모든, 그거는 이민자들 치고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와 찬양이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인 15절과 20절은 바로 이런 찬양의 형식을 가진 바울의 신학적인 노래고 선포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미 바울이 이 내용을 쓰기 전에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있지만,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문은 최소한 바울이 기존에 있었던 찬양, 그 찬가를 재구성했거나 아니면 도리어 바울이 독자적인 자기의 시나 노래로 드렸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 노래를 여기에 도입했느냐겠죠.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이 찬양 이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쁨으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골로새 교인들을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신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 죄사함을 주신 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재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주제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선재하다는 말은 뭐냐면 먼저 존재하다라는 말이에요. 선재니까 먼저 계시다. 그래서 영어로는 pre-existence라고 합니다. 우리 시리즈의 타이틀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보다 그리스도, 만물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도 안 나오지만 원래 원문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가운데 딱 이렇게 밀어서 시처럼 딱 나오는 형식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설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성경의 역사는 한 가지 결핍을 안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결핍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잖아요.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지만 동시에 감추어져 계신 분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들이 나오지만,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경우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모세였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해서 심지어 친구처럼 지냈다고 묘사된 인물이죠.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했다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나가신 후에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이었죠. 이것은 모세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소멸해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존재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설 때는 우리가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전부 볼 수 없었죠.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되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떡하냐 고백합니다. 이 긴장과 결핍을 요한복음 1장 18절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이유가 죄와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면 이제 보게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감추어진 존재로 계시지 않고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여러분 컴퓨터에 아이콘 클릭하면은 바로 글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클릭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멈칫하고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려면 말씀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비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학교에서 이전에 가르칠 때 저희들은 이 말씀이 최종적인 계시라고 믿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딴 계시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부엌에서 막 일하다가 계시 받으시는 분, 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교회가 그 학생들이 약간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침례인데 자기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 흑인 brothers and sisters가 진짜 많았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제가 제일 믿음 없는 교수예요. 아니, 우리 다 듣고 와서 계시를 받았는데 교수님은 왜 그걸 못하냐는 거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냐는 거예요. 난 못 들었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교수니까 나한테 점수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읽으시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긴 구절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선제하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일으킨 이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영어나 원어에 보면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처음 나신 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마치 예수님도 피조물 가운데 한 분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물론 우리말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니까 그런 뉘앙스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 말은 예수님이 피조물로 창조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위와 랭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절과 17절이 그 점을 뒷받침하기 때문인데, 16절 17절 자막에 나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모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마저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이 함께 서 있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선언인지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목적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자아도취가 되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노래로 끝나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이 놀라운 찬양을, 이 엄청난 호흡의 찬양을 우리들이 곰씹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설명과 묘사가 있을 텐데 바울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까? 여기에 바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찬송은 단순히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신학적인 선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노래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실제로 흔들리고 마주하고 있었던 그 지점을 정확히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본문은 단순한 건조하게 막 드라이된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라 논쟁적이고 목회적인 목적을 가진 찬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먼저 계심, 선지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말하는 이유가 어떤 추상적인 신학이나 교리 때문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평범한 소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나 다른 그 도시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조금 우리말로 하면 후진 도시였는데 사상적으로는 매우 복합적인 곳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이 있었고 헬라의 철학이 있었고 그 땅에 민속적인 종교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에 대한 두려움이 마구 섞여 있는 곳이 골로새였습니다. 학자들은 골로새 교회 문제가 이단 하나다라고 정리되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불안함 속에서 여러 요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 속에서 덧붙여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참 우리나라 교회들과 신자들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다르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무속신앙이나 유교가 골로새 교회보다 더 깊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이 거의 그렇지만 특별히 무속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내 정성을 쏟아 부으면 기도의 응답이나 축복이 그만큼 온다고 여겨지는 세계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하얀 한복을 입고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정성을 다해서 빕니다.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게 신령님이든 누구든 정말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빕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예요? 신령님께 비나. 이거 우리 다 알죠? 제가 조금만 해도 여러분 따라하잖아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무속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 면으로 발전한 게 새벽 기도인데 그 새벽 기도도 무속으로 변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긋나면 안 될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신의 마음을 건드리면 불안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인간의 미래에 나의 정성과 노력을 거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깊이 배어 있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갈증이 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더 아무리 발을 뻗어도 그 이상이 안 되는데 마치 하나님은 그 이상을 계속 더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갈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의 영역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실제로 막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은 주셨는데 이 복잡한 세계의 질서까지도 정말 다스리고 계시는 건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삶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정말 계신 걸까?
다른 힘들이 있는 것일까?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영적인 질서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안전한 것 아닐까?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16절과 17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의지했던 모든 질서들과 모든 힘들을 의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경 쓰고 있는 바로 그 영역들, 너희의 삶을 흔들고 있다고 느끼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질서들까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예수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의 신적 지위만을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 골로새 성도들의 불안을 정면으로 다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등장해서 다른 질서를 보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애초에 그 모든 질서보다 먼저 계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본문을 선제 기독론의 정점으로 클라이막스로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이 세계의 중심이시고 골로새 교회가 두려워하던 그 세계 자체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재정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문제를 직접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흔들리는 교회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오기 위한 바울의 찬송입니다. 예수를 더 보완해라.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예수를 다시 제대로 보면 너희들의 삶이 정리된다라는 인비테이션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충분히 크게 보지 못한 것이었고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찬송으로 돌파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에 대해 말한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은 아예 이 설교 본문 제목을 Christ the number on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Christ above all, 제게 좀 더 세련된 것 같아서 감사한데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에 대해서 쫙 소개를 한 바울은 정말 놀랍게도 이 초점을 어디로 옮기냐면 교회로 옮겨요. 그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모든 만물과 모든 영적인 세력과 권세들을 다스리는 그분을 교회로 옮깁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 되신 Christ above all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그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고 뭔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해야 될 것 같은 세력들이나 권세들이나 존재들이 있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면 충분하다고 선포합니다.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머리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완벽하게 나타내는 아이콘 형상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4가지 분리를 겪게 되는데 죄의 사중고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또 누구와 분리돼요? 이웃과 분리되고 나 자신과 분리되고 자연과 분리됩니다. 이 분리는 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지 못한 결과였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시고 부부끼리 싸우시고 화목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분열하고 갈라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자신과 화해하고 자연과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새 창조가 있을 때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미 온 종말 가운데 이 화목과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의 찬송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력들, 권세가 있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의지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컨더리로 두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른 세력인지 돌아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역시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이 의지하는 두려워하는 것들도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것이 인간들의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내가 공헌할 것이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인풋을 조금이라도 해서 노력이 들어갔을 때, give and take가 있을 때 끌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만물보다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For free.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십자가와 연루되어 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자기 의를 차츰 파괴한다. 우리는 오직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찢음으로써 그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남아있다가 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들려주실 때 그분의 사랑과 넘치는 감사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의 의를 파괴합니다. 우리들이 그 앞에 있을 때 한없이 작아집니다. 우리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들의 의를 파괴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으면 알게 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결단하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 나가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권세들이 아니라, 다른 통치자들이 아니라, 다른 주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른 세력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주님 앞에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에 우리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우하시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들의 삶 속의 작은 부분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 온 교회 머리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으뜸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 놀라운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의를 파괴하고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는 우리가 그 주님의 앞에 모든 것을 맡으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이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만물의 주인이신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다른 통치자들보다 주권들보다 정말로 낮게 여긴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참 으뜸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로 여기며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짐들과 문제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들의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좁은 마음으로 연약함으로 주님을 측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님이신 주님, 그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삶의 어려움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야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교회 머리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주의 주시오 온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세력보다도 우월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주로 의지하며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짐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